우리 예수님, 오늘은 21번째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이 어떤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해야 되는 꿈과 사명을 왜 굳이 가져야만 하는가?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살면 되죠. 태어나서 아프지 않고 또 잘 살면 되는데, 이제 특별히 또 저희 성당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새벽 미사를 그렇게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연세에서도 또 어떤 삶의 목적이나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 있으면,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병자 영성체나 그런 걸 가면, 신부님 저 좀 빨리 데려가시게 하느님한테 좀 빌어주세요. 근데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꿈보다도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의미 있는 거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오히려 특별히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요즘 현 시대의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에 너무 사회 경쟁률이 치열하다가 보니까 또 일을 하기보다는 집에 그냥 머물러서 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우리한테 어떤 삶의 의미를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꿈, 사명은 왜 가져야 하는가? 이제 제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꿈과 우리 사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야구 선수인데, 미국 야구 선수인데, 텍사스 레인저스의 짐 썬버그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분이 3번의 올스타 뽑히셨고 또 6번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강연을, 이제 야구를 그만두시고 강연을 하실 때 감옥에도 감옥에서 계신 분들에게도 뭔가 좀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셨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칭찬만 해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야구 놀이를 하다가 옆집 유리창을 깨도 돈을 물어줘야 해도 아버지는 너는 훌륭한 메이저 리거가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꿈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또 원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메이저 리거는 돈을 엄청 많이 벌죠. 또 유명하고, 미국에는 또 야구가 거의 국민 스포츠다가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위대한 이제 야구 선수가 됐다라고 이제 하고 나오는데, 죄수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분이 이 짐 썬버그를 잡고, 저도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렸어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너는 깜빵에 가게 될 거다 라고 자주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감옥과 교도소와 또 이 밖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고 그런 것을 세상에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과는 같은 세상이지만 좀 다른 세상인 거고, 같은 세상이지만
어디는 조금 더 행복해 보이고 어디는 조금 더 불행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누가 감옥에 가고 또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것을 강연하러 다니고 한 거는 다 어디에서 시작한 걸까요? 바로 꿈에서 시작한 거죠. 내 꿈이 내가 앞으로 살 곳과 그 살 곳은 항상 행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뭐 짐승들에게 키워진 사람들도 한 80명 정도가 있어요. 그 모글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새한테 심지어 새한테 새장에 갇혀서 큰 사람도 있고 뭐 늑대나 개나 원숭이나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들의 꿈은 나는 나에게 젖을 준 엄마 아빠, 그들에게는 개나 뭐 원숭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나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훌륭한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이고 그 행복도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살게 될 것도 행복도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빛나는 성벽이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제 조금 오래전에 그 사막에 남편이 군인이라 이제 사막에 또 발령이 난 거예요. 인디언들 사는 곳에. 그러니까 사막이라 너무 덥고 또 밤에는 또 춥고 또 벌레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인디언들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고 나를 해칠 것 같고 그래서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 나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빠져나가고 싶어요. 나 지극한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딱 2줄만 썼어요. 감옥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창문에서 내다볼 때 진흙탕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별을 본단다. 2줄은 넘는 것 같지만 아무튼 내 시각에 따라서 사는 방식과 그 행복이 달라진다. 불평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델마 톰슨이라는 분이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막에 해 뜨고 또 해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도 내가 먼저 다가가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쓴 책이 바로 빛나는 성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써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진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꿈을 갖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고 이제 그걸 나라라고 표현을 할게요. 감옥이라는 나라가 있고 짐승이라는 나라가 있고 사막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마다 각자 누리는 행복이 다르죠. 짐승들이 누리는 행복이 다르고 식물이 누리는 행복이 다르고 또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 다르고 또 성인들이 있잖아.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성인들이 누리는 행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을 가져야 되는데 무작정 꿈을 갖는 게 좋은 건가? 나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부자 돼야지. 그런 게 좋은 건가?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쫓아오다가 돈은 뭐 30대 때 수백억을 벌었지만 또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또 아니면 방탕한 생활로 혹은 또 안 좋은 약물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 내가 사는 곳을 결정하지만 그 꿈에도 수준이 있다. 그래서 좋은 꿈을 선택해야겠죠. 꿈이 없으면 진짜 무생물과 같고요. 그래서 정신분석학 교수인 이무석 교수가 군의관을 할 때 거기에서 한 병사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자해를 하냐 했더니 내가 내 몸에 상처를 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거기서 붉은 피가 솟아나오고 내가 아파서 그거를 어떻게 치료라도 뭔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주 공간에 붕 떠 있는 그냥 먼지처럼 내가 아무것도 뭐 아닌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뭘 해야 될 게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정말 무생물처럼 의미가 없죠. 존재 자체가. 그래서 꿈을 갖는 게 좋은데 또 동물들은 어떤 꿈만 있냐면 생존 욕구만 있어요. 생존 욕구. 먹어야지. 그래서 개들끼리 밥 하나 놓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난해서 개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개한테 이렇게 손도 물리고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짐승들은 또 먹는 거, 가지는 거, 그리고 막 이런 거 앞에서 이빨, 막 발톱 이런 거 앞에서 베는 게 없죠.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인간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인간들은 내가 엄마, 아빠가 자식들 위해서 서로 자기 먹을 걸 양보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니까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미국 배우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점 1.7 받아서 퇴학을 당해서 엄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군대 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군대에서는 또 거기는 이제 월급도 많이 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미용을 하던 어떤 흑인 할머니가 너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예언을 하나 해줄게 라고 하며 청년이여 넌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간을 이 사람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죠. 자기는 공부도 못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런 예언을, 그런 꿈을 주니까 자기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우리들이 꿈이 있어야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조금 꿈을 쫓아가는 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그냥 집에서만 저 같은 경우도 제일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한 달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한 달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를 또 소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꿈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고 미국의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 총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아직도 그만큼 많이 모였던 적이 없대요. 거기서 I have a dream 그러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흑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백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때는 버스를 타도 백인 좌석에 흑인이 앉으면 안 되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때에 내가 꿈이 있다. 뭐 지금은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사람은 마틴 루터 킹은 이미 인종차별 없이 그렇게 평등한 세상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내 그 꿈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그거를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로 당군 왕검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그 꿈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그런 꿈을 가졌을 때 있는 위치보다 낮은 위치가 돼요. 그 문둥병자의 성인이신 다미아노, 성 다미아노 이 성인은 몰로카이 섬의 하와이 군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성 라자로마 의왕에 있고 또 다른 곳에 산청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놨었잖아요. 거기는 섬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배를 불태워버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나병이 엄청, 문둥병이 무서웠던 거죠. 지금은 뭐 약 하나만 먹으면 딱 해결됐지만 그때 당시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만 몰아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끼리 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병 환자분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튀어나온 게 다 빠져나가요.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그냥 튀어나온 것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요 묘지를 먼저 만들어놔요. 그래서 손가락 같은 거 빠져나가면 여기 그래도 뼈가 있잖아요. 그럼 그 뼈들을 싸가지고 먼저 묻어요. 이분들은 무덤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인 거죠. 근데 그렇게 빠져나가면서도 저기가 없어요. 그 어떤 아픔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 다미아노 성인이신 거죠. 이제 성인 품에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너무 저주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이래도 이 사람의 사랑이 위선적으로 보이지 진짜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미아노 이분께서, 신부님께서 이제 면도를 하려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면도를 했었나 봐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발등에 떨어졌는데 발등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진짜 청했던 거는 나도 저들처럼 나병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청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유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더 높은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알려주러 오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각자의 수준이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다미아노 성인이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분들이 드디어 이제 이분이 강론을 하실 때 이제 나병 환자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하셨었는데 나와 같은 나병 환자 우리 형제들이요,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또 나병 환자 분들이 또 신부님과 잘 좋은 인연을 맺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특별히 유럽 쪽에서 이제 교회들이 많으니까 많은 천주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복지가 집도 지어주고 엄청
좋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은 어쩌면 다미아노 이 성인밖에 없었는데, 그 성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 그것은 더 힘들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줄 때 나는 더 높은 세상에서 지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더 높은 꿈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제 더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화합할 수 있는 성당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연세가 드셔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아까 다미아노 성인에게 지원을 해줬듯이 내가 그런 지원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높은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아는 또 신부님의 아버님인데 루게릭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본인은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루게릭에 걸려서 몸도 못 움직이고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께서 또 아드님도 신부님이고 또 저도 신부고 해서 아마 그 희생으로 저희를 위해서 좀 좋은 사제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죄가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했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하늘의 천장에 이런 그 선풍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보면서 묵주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며 마지막까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가셨죠. 요한 바오로 2세에 돌아가실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성 다미아노 성인도 그렇게 문둥병 걸려서 돌아가셨지만 하느님 진실로 내 인생은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좋은 일을 해라 라고 여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파견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파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어떤 더 높은 사랑을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에게서는 더 높은 곳에서 지원이 오니까 행복할 수가 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밖에서 결혼하고 살았다면은 신학교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꿈을 가져서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안이에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기들이 엄마 아빠 없으면 분리불안을 겪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신다는 게 계속 이제 이들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묵상하면 내가 깨닫지 못해야 될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런 지원을 계속 받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부터 이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파견하신, 그 뜻을 주신 분의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이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나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라는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 하느님 나라 가고 또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쫓는 거라는 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